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조금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장례식은 누가 치르나요? 장례식 치르는 주관자가 누구죠? 보통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직계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죠. 가족이 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친구 혹은 친척들, 지인들이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만나야 되는 이름들이 누구인가요?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름들이 누굴까요? 일단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고 뭐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뭐 이름은 아니어도 가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가족들이 그럴 수 없었다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등장인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 12명 제자잖아요. 오늘 그 이름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나마 1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죠. 1절에 제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했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했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미리 마련해뒀던 돌무덤에다가 예수님 모셨어요. 여러분 돌무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돌 속을 바위 속을 파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꽤나 일손이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돌무덤은 값이 비쌌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웬만한 재력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돌무덤 갖고 있지 못했고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부분도 마태는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을 미리 언급해 주면서 설득력 있게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이나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써놓은 걸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마태가 오늘 본문을 써놓은 목적일까라는 거죠.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한 주요 목적이
그런 사실을 그냥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사도 그룹에 선출되지 못했지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흠모했고 따랐던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할 수가 없던 상태로 살았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체를 못 드러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도 예수님을 적절히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말 없이 멀리서 지켜보긴 했지만 이제는 변한 거죠. 이제는 무언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57절과 5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했는지 나오는데요. 57절, 5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굳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신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시신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에게 눈밖에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한 위대한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죄인을 본인은 옹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가족들이 쓰는 묘에다가 죄인을 묻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리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자기가 나중에 쓰려고 예비해 놓은 무덤이라고 해도 가족들이나 친족들한테 혹은 이웃들한테 비난 듣지 않겠습니까? 율법 어기는 자라는 그런 비난 듣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이 다가오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걸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은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서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태로 계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신 상태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죄인 한 명을 길거리에다가 그대로 처형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전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얘기는 뭘까요? 로마 군인들이 대신 내려줄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실제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는데, 자, 시체와 접촉한 자는 그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레위기나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나요? 부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 기간을 가져야 됐어요. 자, 아리마다 요셉은 본인이 부정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지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이 죽은 싸늘한 시체를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란 얘기는 상태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를 감싸는 데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준비된 세마포란 얘기죠. 또 하나,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59절 60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정성껏 예수님의 몸을 감싸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에 모셔놨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렸죠. 그러면 나중에 본인은 죽고 나면 다른 무덤에 묻혀야 돼요. 앞에서 제가 돌무덤은 값이 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스승, 자신이 따르던 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렀던 걸까요? 그만큼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리마다 요셉에게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군가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가장 좋은 것, 내가 쓰려고 예비해 둔 것이지만 예수님의 내어주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이전에 예비해 두었다가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다 요셉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품는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62절부터 64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좀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고 갔더니 그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비난의 말을 잔뜩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해요. 희한한 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없겠지만 시신 도난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아마 근거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 우호적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무덤에 두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짜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럴 거다라고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했죠. 64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를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큼 그 제자들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매장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 그 사실을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활의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감춰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들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로 얘기하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신중하게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잊어버린 부활에 대한 예수님 예언을 기억하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교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들의 기억은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속임, 후의 속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심하고 거부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 말은 설득력이 있었는지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빌라도가 결국 허락합니다. 경비병을 이끌고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앞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무덤을 봉인하든 뭘 하든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취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아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지키지 못했고 막지 못했고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초를 세워야 될 곳은 예수님의 무덤 앞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정말로 보초를 세워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본인들 마음이었어요. 본인들 마음. 그들은 의심과 불신이 자신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을 막았어야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데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곳에 파수꾼을 제대로 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고 단단히 방비를 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보내왔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거 지키느라고, 힘썼느라고 정말 무너지고 약해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은 지키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사랑했으면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기억은 했으나 의심하고 거부하는 상태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경비병도 돌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지만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힘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하는 길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며 등을 돌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며 주님과의 교제 자체를 아예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껏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아니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소중한 것들 다 내놓고 앞으로의 삶 자체도 포기하는 듯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다른 것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이 세상 허송세월하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 앞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침묵 가운데 주님 말씀 새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